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오늘도 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시고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발시키를 원합니다. 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보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의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 속에 속한 줄로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자 증거를 여기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을 행하신 그가 말했던 용도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히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 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참 나쁜 일에는 철떡같이 하나가 되는 이들을 보면 정말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의리라고 생각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깡패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배신. 배신. 깡패 세계에서 딱 보면 이렇게 영화를 보면 깡패가 보스가 누구를 청부 살인을 하고 그리고 대신에 한 사람을 감옥에 잡아놓죠. 그래서 네가 들어가면 내 대신 들어가면 너희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또 특별히 꼭 그런 거 보면 집에 또 아픈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 한 사람 있고 병원비가 또 엄청나게 또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다 해결해주고 갔다 나오면 네가 다 해결되어진다. 그래서 생명 걸고 청부 살인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서 한 10년 썩고 나오면 또 배신을 당하는 하여튼 그런 거 보면 나쁜 일에는 참 하나가 되는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잘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이야기해서 좋은 일에는 참 하나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좋은 일에 하나가 되는 일이 좀 예를 썼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요즘에 우리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십시일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좋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 쌓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했어요. 고발해가지고 그 고발한 제목이 뭐냐고 하면 백성을 미혹했다.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랬다. 여러분 맞습니까? 거짓말이죠. 백성을 치유한 적은 있어요. 백성을 살린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 백성을 미혹한 적은 없어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곳에 잡아 넣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잘못된 곳에 잡아 넣은 적이 없어요.
세금에 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라고 말씀했어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우리도 묵상해 보았지만 뭐예요?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히려 좋은 교훈을 남기게 되어졌죠. 그리고 자칭 왕이라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막 떠버리고 다녔습니까? 아니요. 물어보아서 내가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들이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치면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호산나 찬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뭡니까? 거짓말은 자신이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해를 입히는 말이 거짓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일으키기 위해서 오늘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제 미시간에서 도요타 자동차에 취직을 했어요. 저는 카맥스에 있다가 이제 도요타로 옮기게 되었는데 처음에 가고 싶었던 데가 이제 도요타였거든요. 그래서 도요타를 가게 되어졌어요. 전화가 왔어요. 아빠, 마음에 걸리는 게 되게 많다. 뭐가 많냐? 여기는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 제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죠? 부동산업자, 자동차 세일, 세일즈맨, 또 자반가 하여튼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세일즈맨이라. 그래서 이게 얼마짜리 차면 얼마짜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계속 딜을 계속 붙여가지고 우리 자동차 사러 가면 그러잖아요. 가면은 이거 얼마까지 해줄 수 있냐고. 이게 안 될 텐데요. 제가 매니저한테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또 갖고 가요. 또 갖고 갔다 가져왔는데 매니저가 여기까지는 괜찮다고 하는데 안 된다 그러면 이건 아닌데 하고 이제 손님이 또 일어나요. 그러다가 또 잠깐만 있어봐라. 한 번 더 갔다 오고 또 가서 또 한 번 더 갔다가 와가지고 막 딜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해서 거짓말로 이렇게 뭘 해야 된다. 내가 아들 보고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너 약 하나 1,000불짜리 약 하나 사는데 원가가 얼마 드는 줄 아냐? 내가 그랬어요. 1불도 안 들걸. 그런데 그 약을 개발하는데 비용이 그만큼 많이 들고 그것 때문에 약값이 그렇게 비싼 거야. 그러니까 원가는 얼마 되지 않아. 그렇지만 광고비가 붙고 또 그게 뭐가 붙고 다 붙어가지고 그 가격이 나오는데 차라리 원가로 팔 수가 없느냐. 왜냐하면 그 원가라고 하는 것 안에는 빌딩 값도 들어가고 너 월급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정당하다고 아빠는 생각을 하니까 네가 특별한 것 아니면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아빠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한 사람을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동차 세일을 정말 잘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통계학적으로 보면 나이 어린 사람들한테 차를 팔 때 제일 이윤을 많이 남기고 여자들한테 차를 팔 때 이윤을 참 많이 남긴대요. 여자들 잘 모르니까. 그러면 여자들이 혼자 와서 사는 거는 이제 봉인 거예요. 봉. 그리고 이제 차를 처음 사는 사람 이것도 봉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동차 세일로 왕을 했던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자기가 판매할 금액을 딱 세팅해 놓고 고값에 정확하게 팔았더니 그것이 입소문이 나가지고 자동차 세일즈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네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나름대로 정해진 그 적정선에서 서비스를 잘하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해를 입히는 것들이 거짓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좀 묵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거짓말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작은 일에도 쉽게 거짓말을 하는 구성원이 있어요. 부부지간에, 부자지간에, 부녀지간에, 또 가까운 지인들, 정말 친한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하얀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또 거짓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하고 또 지혜로운 말하고는 또 다릅니다. 같은 거짓말을 해도 허물을 덮어주는 거짓말이 있고 또 지혜롭게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말도 있죠. 그러면 진짜 거짓말하고 또 허물을 덮어주는 거짓말하고 지혜로운 거짓말하고 뭐가 다를까요? 그것은 상대에게 해를 입히느냐 상대를 살리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허물을 덮어주는 거짓말이나 지혜로운 거짓말은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상대에게 해를 입히는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상대가 속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거짓말을 하면 상대가 금방 알아차리겠지만 또 금방 그래도 나중에는 봐줄 거다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거짓말을 하면 절대 덜통이 나지 않을 거다라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거짓말을 하면 결국 덜통이 난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이 습관이 되어진 사람이죠. 자, 여러분은 어떤 부류입니까? 네. 여러분은 어떤 부류예요? 거짓말을 하면 상대가 속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말고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거짓말을 하면 상대가 100% 속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요, 다 알아요. 제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 아내가 다 알아요. 다 알죠? 네. 근데 아이고 인간아 하고 이제 쏘가 넘어가 주는 거죠. 거짓말하면 절대 들통이 안 난다고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해요. 그런데 100이면 100 다 들통이 나요. 그러면 거짓말이 들통이 날 경우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짓말을 하나 했어요. 근데 들통이 날 경우가 되면 어떻게 될게요? 신뢰가 깨져요. 관계가 깨어져요. 그런데 제가 잘못을 구해요.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목사님 용서해 주실 것 같아요? 안 해 주실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실 겁니다. 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전정기 목사님 좀 되면 용서를 해 주시죠. 다른 사람은 힘들어도 목사님 용서해 주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나에 대한 선입견까지 해결이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면 한번 따라합시다. 거짓말하면 영원히 신뢰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당장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용서를 하지만 선입견까지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신뢰가 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작은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했지만 반대로 영원한 거짓말장애로 선입견을 남겨주는 것과 우리는 바꿀 것이냐 바꾸지 않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 결단 앞에 결단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59절이나 넘게 거짓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옛사람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그 전에 했던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는 거짓말하고 상관없이 살아가야 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사탄의 전문 용어. 거짓말은 사탄의 전문 용어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10절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와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요. 그리고 그 값에서 얼마를 떼어서 감추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편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멸하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거짓말하는 옛사람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고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장이라고 인정하십시오. 거짓말을 했다라고 인정하시고 저는 거짓말장입니다 라고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거짓말을 했다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에게서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고 사실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을 습관화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짓말이 더 이상은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실에다가 거짓말을 조금 붙여서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완벽한 거짓말이 되어진답니다. 사실에다가 내가 어떤 사실에다가 거짓말을 약간 붙이는 거죠. 또 우리가 자기를 자랑할 때 특별히 간증할 때 보면 이게 하나씩 더 들어가요. 하나씩 더 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깨어서 성결을 향해서 신실을 향해서 정직을 향해서 애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징벌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최소한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를 구할 때 저는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짓말의 습성이 아직 남아있고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앞에 다 토해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이런 잘못들을 생각할 때마다 탕자의 비유 속에서 그 아버지를 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탕자가 자기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나가는 그 순간에 누가 따라 나갑니까? 누가 따라 나가죠? 네. 탕자가 방탕의 길을 들어서는 그 순간에 아버지도 같이 따라 나갑니다. 같이 따라 나가서 뭐예요?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은 자라고 하고 죄를 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방탕하고 나쁜 길로 가게 되어질 거라고 죄의 습성 속에 빠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악 속에 들어갈 때 아버지도 같이 따라 나가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를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다 받아주시고 등 뒤에 던져버리시고 기억치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지고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등 위에 던져버리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가지고 나오는 그런 우리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조금이라도 옛 습성이 남아있다고 하면 오늘 해결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뭐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요. 시작. 나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 당시에는 그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총독이었어요. 재판권이 총독에게 있어요. 근데 그 총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죄가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을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어디에서 자랐는가 생각하고 오늘 헤롯에게 관할에게 보냅니다. 헤롯에게 보냈어요. 헤롯도 보고 그거 보면서 참 보고 싶었는데 기적도 보고 싶고 뭘 행하는가, 얼마나 요소를 잘 행하는가 그것도 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헤롯도 예수님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아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기로 원합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왜 힘써 고발했을까요? 헤롯도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더 큰 소리로 죄 있는 사람이에요. 죄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스스로도 죄 있는 분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으셨고 원죄를 지으시지도 않으셨고 자범죄를 지으시지도 않으셨고 오늘 총독도 재판해야 될 총독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리고 관할 구역에 있는 그 담당자도 오늘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성결입니다. 진실입니다. 신실입니다.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 사람이 허물이 없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허물이 없는 온전한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묵상 에세이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 때 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이 있었는데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고 아주 살벌했던 그 시기에 필기시험 전형을 통과하고 5, 6명이 보는 면접을 보고 있었는데 자네는 종교를 기도학교로 썼는데 만약에 일이 많아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회사에 출근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작정인가? 라고 면접관이 물어보았다. 이 질문을 받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교회로 가야지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시험관들이 전부 고개를 들고 험악하게 자기를 쳐다보더랍니다. 그는 굴하지 않고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언제라도 쉽게 신념을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을 믿어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저는 작은 이익과 타협하지 않고 제가 옳다고 믿는 바를 지키겠습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께 충성하듯 회사를 위해서도 신실하게 충성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사람은 떨어졌을까요? 걸렸을까요?
걸리게 되었죠.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 없는 자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내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 가운데 아직도 옛 습성에 남아 거짓말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짐당한 당자와 함께 아버지가 따라 나가서 그 순간부터 어귀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 말씀 앞에 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깨끗해지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날마다 내 잘못한 거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등 뒤에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날마다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해결함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어. 털어서 먼지 안 나를 수 있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회복하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지.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어야지.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삶으로 도전 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완벽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선입견을 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선입견까지도 완전히 등 뒤에 던져버리고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인생 되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